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아 보이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좋아 보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한 번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한 번 더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 후 첫 번째 예배인데 사망, 죽음 이런 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둘째 사망, 즉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 계신 그 천국,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주키 친구들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고요? 보다. 그렇죠? 우리 보미도 예상치 못했는데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있었네. 그죠? 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먼저는 사람이 사람들을 봐요. 사람이 사람들을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평가가 서로 달라요. 사람들은 야, 좋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고 하세요. 맞아. 안 좋다. 맞아요. 안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노아라는 사람이 서로를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나는 뭘 보는 걸 좋아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축구 하이라이트를 저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면 10분, 20분, 30분까지 막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보는 게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와,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 저 여자, 제가 너무 이입하면 안 되고 너무 이뻐 보이는데 하고 전부 다 좋아 보이는 여자를 다 자신의 아내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대화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야, 몇 학년 몇 반에 걔 정말 이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걔 정말 이뻐, 완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쁘다고 하는 학생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름답고 멋진 대상을 보면 눈이 안 갈까요? 갑니다. 눈이 갑니다. 길거리 가다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잘생기게 있으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이 눈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보기에
내가 좋기에 내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그런 짙은 욕심이 문제였어요. 2절에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데, 보고라는 이 말은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정답이요. 선악과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쳐다봤어요. 이건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내 걸로 먹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사람을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너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넌 누구 거야? 내 거야 하고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당시에 너 좋아, 너 내 아내 해라. 오늘 보니까 네가 너 내 아내 해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쵸? 우리 종이의 말이 한마디가 다 설명해줘. 아 진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 진짜. 근데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진짜 그쵸? 완전히 이제 그죠? 집이 아니라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 일터나 직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였다는 거죠. 아내들이 슬퍼하든 말든 내가 보기에 좋은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기였던 거죠. 또 이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아이돌, 어떤 영웅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당시에도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땅에는 무엇이 있었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쓰러뜨리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자, 아니면 키가 큰 장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을 해서 앞장서 싸우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승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고대에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이 있는 사람. 명성이 뭘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연예인처럼 유명했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유명했고 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당연히 쳤겠죠. 와, 저기 네피림 지나간다. 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좋아 보였죠. 멋져 보였죠. 이야, 저 사람들은 집에 아내가 10명이나 있대. 오,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힘이 세고 해서 막 했으면. 이 노아의 당시가 이런 당시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웅이고 스타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폭력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도 분명 서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닮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반대였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일이 나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시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로 물어봐야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청장년 장년 여러분들,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기준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는 눈이 금방 너무나도 쉽게 흐려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을 취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지 몰라요. 다윗 우리 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죠? 거기에는 엘리압이라는 엄청나게 키도 크고 멋진 그 장자, 첫째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6장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정말 훌륭하게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고 정치인이었고 지도자였는데, 그런 그가 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엘리압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훤칠했어요. 정말 훈남이었어요. 정말 키도 컸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풍겨나오는 성격, 인품도 너무나도 좋아 보였을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야, 정말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였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대요. 사무엘 그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였죠. 내가 그를 이미 버렸대요. 저는 이게 조금 충격이에요. 버렸대요. 사람을 버렸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부패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그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이것도 너무 단호하시긴 하지만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과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 고향이 내 영혼의 고향이 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방도가 없어요.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평일에도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읽고 때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는 기준이, 내 판단이 너무나도 쉽게 흐려지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내 눈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이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악이 악처럼 안 보일 때 더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혹하고 이렇게 속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자, 1절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기 너무나 쉬운 게 나와요. 자, 1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1절에 보세요. 어떤 단어냐면 사람이 땅 위에 무엇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번성은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세요? 이런 맥락이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저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많아지면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번성하면 특히 제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울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제 자신의 능력도 힘도 저는 커졌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100%입니다. 100%예요. 교회가 커지고 예배 여기가 꽉 차고 여기 2층에 60평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한 3배 가까이 되는 공간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만약 사람이 꽉 찬다. 그러면 저는 100% 제가 커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100% 저는 그렇게 커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커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100%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우리 주키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 정윤아 고마워. 그렇게 봐줘서. 정윤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커졌다고, 제 영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100%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노아 시대에 부패했던 악했던 노아 시대의 특징은 번성이었어요. 번성은 대부분 내가 보기에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잘 되는 거죠. 커지면 부흥하세요. 사람들 많이 모여죠. 제가 요즘에 여기 식당들 카페 다니면서 인사하거든요. 저 이사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친분도 쌓고 지금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밌어요. 좀 즐겁기도 하고 목사님이세요?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거든요. 옆에 제가 나중에 글 올릴 건데 메가폭탄 김치찌개집 애용해 주세요. 바로 옆에 나가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물어봤어요. 이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또 가가지고 또 먹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흥하세요. 번성하세요. 커지세요.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마냥 좋기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커지고 많아지면 사람들 눈에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로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100%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화분 보이시죠? 저기에 뭐 또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죠. 그제 어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에요. 25년도에 한 1년 가까이 저와 함께 글쓰기 공부를 했던 수업을 했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인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올해 26년도를 끝으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정년이 아직 수년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가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교회를 뒤로하고 은퇴를
하십니다. 이유인즉 외적으로는 번성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마치 괴물처럼 되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은퇴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짧은 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몇 단락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2007년 1월 용인시 기흥구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땡땡교회를 개척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지? 이는 새로 가게를 여는 것과 비슷하다. 상가 한 칸을 임대한다. 인테리어를 한다. 간판을 단다. 설교대, 장의자 등 필요한 집기를 마련한다. 어떤가? 자영업자의 출발과 같지 않은가? 개업 이후 가족의 생계를 오롯이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개척한 지 15년이 지난 2022년 우리 교회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45개 감리교회 중 5번째로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다. 어엿한 단독 건물을 가진 교회이기도 했다. 그해 어느 날 집을 나서 교회로 출근하던 길이었다. 문득 깨달음이 나를 건드렸다. 우리 교회가 없는 나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구나. 그랬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나는 내 교회를 사랑했다. 이 교회가 나였고 내가 이 교회일 정도로 말이다. 말 그대로 내가 곧 교회였다. 지난 15년을 바친 교회. 별의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맨 땅에서 시작하고 내가 여기까지 끌어왔다. 지난 세월 숱한 문제를 몸소 감당한 이도 나였다. 바로 내가 헤쳐나왔다. 40세에서 55세까지 이내 생의 헌금기를 고스란히 바친 교회. 목사들의 시쳇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와도 나는 갈 생각이 없었다. 이 교회는 나의 왕국이었다. 나의 책으로 흠뻑 적셔진 나의 나라, 내 뜻을 거역할 사람 하나 없는 나의 왕국이 개척자인 담임 목사의 위치요 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새벽에 눈을 떠 이 장소, 이 공동체를 향해 걸음을 내딛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 어느새 나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괴물이 되어 가던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24년 말 당회가 열렸다. 나는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조만간 퇴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임자부터 찾겠다고 말했다. 후임자와 내가 1년 정도 함께 목회를 하다가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신도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나의 퇴임을 가져올 교회의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했다. 내가 자신들을 버리려 한다는 서운함도 가졌다. 그들은 내가 퇴임하지 않기를 바랬다. 일부는 우리 가정 형편도 가늠하는 듯 하다. 설마 그만둘까? 아직 공부시킬 자녀도 있으신데 정말 그러진 못하시겠지. 그들은 생활인으로서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내 퇴임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25년 6월 후임자를 정했다. 지금은 내가 그가 나와 함께한다. 27년 3월 첫 주 나는 담임 목사 측에서 내려온다. 괴물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시간 다행히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원래 울컥하는 대목은 아니긴 한데 네. 몇 번 교제하고 1년 동안 매주마다 줌으로 만나서 교제했던 목사님의 고백인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교회가 번성하며 힘이 생기면 내가 커지고 내 영향력이 커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100%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이야기는 좀 뭐 나중에 이제 한 걸음 모임에서 또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를 위한 교회의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들과 장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물로 이 땅에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심은 우리가 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힘을 내려놓는 것, 나의 힘, 나의 왕국을 포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번성하는 것, 많아지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며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